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는데 왜 모든 것에 앞서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모든 기반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죠. 즉 소망도 성령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뒤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립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를 가리켜 웨슬리안이라고 하죠. 웨슬리의 후예들이라는 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삶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영국 국교회의 신부로서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면 성령 받은 후에는 그야 말대로 감리교도로서 불같은 열정과 전도의 뜨거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웨슬리안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특별히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해서 그 주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그 즈음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주문진교회에서 강릉 북지방회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가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갈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던 중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죠. 가판 위에 가보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무렇지 않은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고 되묻더라는 거죠.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저들은 평신도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 도대체 저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이 열망 속에 훗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회심이라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그냥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방식을 그냥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 사건 이전에는 나름대로 아주 규칙이 있고 강단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주관이었고 자기 노력이었죠. 하나님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은 언젠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의 생활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1조와 구제 생활에도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구령도 있어서 미국의 선교사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결정적으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회심이란 말이 문자적 의미로는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회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도 바꾸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게다가 감리교인이라면 성령 체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이지적인 생활도 필요합니다. 곧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성화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의 정신운동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구출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과 이웃했던 나라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거쳐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웨슬리의 영적 운동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문예부흥 이상의 영향을 끼쳤고 웨슬리는 전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적 생명을 던져주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 조직인 속회, 구역회 혹은 셀 모임, 이것의 원조는 웨슬리의 속회 운동에 기인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시작한 노동조합은 최초의 노동조합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 3년간 머물면서 공산당 이론인 자본론을 썼는데 그가 웨슬리의 속회 조직과 노동조합 조직에서 공산당 조직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웨슬리의 금주운동과 노예제도 반대운동 또한 아주 선구자적인 것이었죠. 요컨대 웨슬리의 영적 운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문 운동이 아니라 교회 밖, 사회를 개혁한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의 핵심적 동력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는 압제당하는 나라의 해방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해방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가질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기대는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반전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정치적 소망과 기대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즉 이제는 정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인 거죠. 거기서 제자들은 늘 그래왔듯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사역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의사소통의 문제죠. 즉 의사소통이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원치 않는 것은 그냥 흘려버렸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혹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철저히 자기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들으니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설교는 자고로 상처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상처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심령은 아무리 찔러도 느낌 없죠.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별 생각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것, 상처받았다는 것,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 상처받은 걸 섭섭해하지 말고 오히려 상처받은 걸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의 미련 어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고 다만 오히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물리적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 다분히 초월적인 것 혹은 신비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성령에 대한 말만 해도 반발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저급한 것으로까지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인격적인 것으로부터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인격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 순종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고 삶의 변화인 거죠.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 권능은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라도 사랑하는 능력,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능력, 억울함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능력, 나를 싫어하고 너무나 매몰찬 그 비웃음을 웃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능력,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구하는 능력, 이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런 인격적인 능력, 성령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가?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로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김영민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을 보면 땅끝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환경,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계층,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가정,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이웃,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국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곧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 속에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는 땅끝이 되는 거죠. 땅끝. 호주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회사에 취직해서 호주의 지사원으로 파견되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호주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좋긴 한데 과연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인가?
참 모든 것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과연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 생겨난 이후로부터는 삶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병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짧디 짧은 인생인데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이 순복음 계열이라 순복음 신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친척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 권유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서 MDB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소명받은 호주를 생각하고 호주로 돌아가서 한인 목회를 시작하죠.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되더랍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목회가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회가 잘 안 되는데 사람도 잘 모이지 않을 뿐더러 몇 사람만 모이면 깨지고 또 몇 사람만 모이면 깨지고 사람이 벌써 몇 명만 있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힘들든지 말이죠. 이분이 회사 다닐 때에는 회사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그냥 회사 일이고 월급 따박따박 주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렵든지 도대체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후회가 되더랍니다. 얼마 후에 결국 탈이 납니다. 계속 아랫배가 살살 아팠는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장이 거의 썩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연회장이 이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백인교회를 소개시켜 줍니다. 백인교회 처음 부임하는 날 이분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살기 좋은 호주에서 먹고 마시는 게 참 편하긴 하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그것. 그래, 내 삶은 참 편한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이 물음을 던졌더니 그 설교를 들은 호주인들이 다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 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목회가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목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편만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만족스럽고 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이 짧은 인생을 그냥 먹고 마시다가 가는 게 진정 인생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귀한 가치,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권능 있는 삶,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